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치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아시기에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이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 분명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팔복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며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재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없음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건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건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맡겨진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일의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동료로,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직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